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을 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 또 하나님의 복음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입니다. 274장에 나 행한 것 제뿐이니 부르십니다.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굴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굴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굴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차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굴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어,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철책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 선왕이었던 솔로몬의 그 강제 노역과 그 중한 세금 거기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했을 때 3일 시간을 주었죠.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일 후에 르호보암을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또 3일을 또 말하면서 내게로 다시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하죠. 그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강경파, 그리고 소장 그룹. 그들은 솔로몬 통치 시절에 이 소위 말한 이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또 사치, 또 허영을 누리던 그 솔로몬 왕궁의 아마 이 고관들의 이 자녀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그 허리가 휘는 고욕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건축사역, 이 토목공사가 된지를 몰라요. 백성들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하게 강경책으로 백성들을 더 무겁게 세금도 때리고 또 더 노동도 시켜야 나라가 강해질 것처럼 그렇게 르호보암을 부추기고 잘못된 자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 것이 이 잘못된 자문을 한 자들이 있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자문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치와 허영과 이런 타락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그 지혜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질을 모으고 애교력을 발휘하고 또 이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수완, 그런 이 애교력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런 세속적인 지혜는 더 발달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를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오늘 이 르호보암 이 자식에게 들이닥친 것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잘못 뿌리고 잘못 심는 거예요. 그 부모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녀 시대에 이 분열을 겪게 되고 이 고통을 수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 그래서 그렇게 강경책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고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중하게 세금을 때리고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이 15절에 보면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이거죠. 백성들이 저렇게 탄식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뭔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좋은 왕의 이미지를 갖고 백성들의 그 소리를 귀를 기울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허니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렇게 그게 기본이고 상식인데 이 느보암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경험도 없는 그러나 이 솔로몬 그 왕권 시절에 그 나라의 일을 모았던 그 원로들은 굉장히 국정 경험이 뛰어나고 그 백성들의 탄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연민을 갖고 있고 그들의 예환을 알고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죠. 근데 자기와 똑같은 그 사치와 허영 시대를 경험했던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눈물, 고통을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느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자문을 구하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아들 때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눠버리겠다는 10개 지파를 신하에게 주고 또 1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시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범죄에 따른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의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결코 이율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과 제약된 행동들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반드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통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배반과 배교, 이 범죄,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지파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이 분열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이루고 하셔요. 근데 어떻게 이루고 하죠? 느보암의 우둔함,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상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셔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범죄와 이 배도, 배신 행위를 통하여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분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르호보암이 그 젊은 소장파 이 강경 그룹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알지 못한 그들의 말을 듣고 자문을 듣고 그렇게 솔로몬 왕보다도 더 무겁게 세금을 때리고 더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백성들이 돌아서요.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다윗 왕조, 다윗 왕권의 이 덕점 보려고 했더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를 더 등을 희게 하고 강제 노동으로 그리고 중한 세금으로 정갈채찍으로 우리를 후려치겠다고 하니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윗 왕권과 결별이다. 아주 강하게 그 백성들이 이 반기를 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흩어집니다. 다윗 때 셰바라고 하는 자가 바로 다윗에게 반기를 들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응?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 시켜요. 뭐예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봐라.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의 더 이상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네 집안이나 다스려라. 이렇게 다윗 왕조가 이렇게 완전히 위축되고 그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이반 현상, 민심 이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이 약속했던 이 견고한 그의 은혜, 이런 번성하고 했던 이런 역사들을 단숨에 어떻게 해죠? 위축되고 흩어버리고 빼앗기게 만들고 하는 것임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다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버려요. 다윗 왕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존경하고 또 솔로몬 때 이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이 아주 이 번성했죠. 그런데 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 다윗 왕권에서 돌아서는 거죠.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유다 지파에서 돌이켜서 다 이 바로 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 버리는 거죠. 왕으로 옹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성읍들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요. 그건 뭐예요? 강제 노역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독하는 노동 이 역군 아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강제 노역시키지 말라 하고 그 저항의 표시로 역군의 감독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그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르호보암이 생명의 유기를 느끼고 수레에 급히 옮겨 타고 이제 도망쳐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제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왕으로. 이제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유다 지파만 바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솔로몬에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킨다면 내가 너의 왕권을 보호하겠다. 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 이방의 여인들과의 결혼,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종교를 배교하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래 유대 지파만 다윗의 이 집을 따르는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120년 동안의 통일왕국은 이렇게 분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40년, 그의 아들 솔로몬의 40년, 이 80년에 걸쳐서 이루는 이 다윗 왕조는 끝내 르호보암 때 이 분열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범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한 대로 그렇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그래서 군대 18만 명을 모아요.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소개되고 있어요.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따른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해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저기 사울과 이 다윗, 그 당시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죠. 적대적이고 베냐민 지파.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베냐민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 가담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적과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게 가장 강한 것이 정치 체계죠. 정치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왕조의 유다 지파와 연합하고 합류해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두 지파에게서 이 군사 18만 명을 모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강제 동원했던 그 강제 노동에 차출했던 사람들이 18만이에요.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집한 이 사람들이 18만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은 강제 노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착취하고 결국은 자기 야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넘어서 솔로몬이 부를 축적하고 자기 왕국, 자기 아성을 더 넓혀가고, 그게 인간의 탐욕과 결부되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돌아섰어요. 르호보암에게 조금 그 아버지와 다른 정책을 펼쳐주라고, 좀 그 고통을 덜어주라고,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자 그들이 이제 다윗 집안에서 돌이켰어. 그런데 그를 이제 공격해서 전쟁을 불사하려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18만을 가지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군사력으로 그들을 동원시켜서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도 어떻게 보면 10개 이스라엘 지파는 뭐예요? 동족 상잔입니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개입해요. 그래서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동족과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셔요.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배후에서 이렇게 되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북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다윗 집안을 배반하게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야게 된 게,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그 인간의 우둔한 결정과 그 죄로 인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분열을 기정사실로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돌이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눈물 골짜기를 가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눈물 골짜기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배반과 죄로 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열의 왕국에 되기까지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예언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라고 지금 열왕기상 저자가 말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섭리, 심판해 가시는 이 과정들을 돌이키려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넣어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이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동족끼리 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해도, 전쟁과 상관없이 이것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통일왕국이 분열되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만약 이 현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면, 10개 지파가 전쟁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살육국이 동족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해서 막으십니다.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그 비극, 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 범죄가 얼마나 그 아들들에게, 또 그 민족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 좋은 120년간의 통일 왕국을 결국은 분열시키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다윗 왕조가 굉장히 축소되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고, 이 앞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스르려고 바꾸려고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상황에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솔로몬, 또 이 다윗의 과문, 그 집을 징계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전쟁을 추진했다면 더 많은 이 문제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우리가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는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그 순종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흐름을 변경시키려거나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위기 앞에서든지 우리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다윗의 그 집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만약에 여기서 느호밤이 오판에서 18만 명의 그 사람을 데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유다 지파가 10개 지파에게 만약에 전쟁에서 지기라도 하고 많은 생명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놓은 이 등불, 다윗 왕조의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유다 지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러면서 또 심판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대로 그렇게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와 배신과 허물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책임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책임을 묻게 하시되,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오판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쟁을 막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속시키고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하신 바를, 특히 이 솔로몬 아들 때에 10개 지파를 북쪽에 하나님께 넘기시고 남쪽에 1개 지파반을 주겠다 하신 그 심판의 예언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과 판단,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겸손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처럼 인간적인 수작을 발휘해서 18명의 군사를 모아서 그 동족끼리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아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